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이라서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복음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잘 아는 본문인데 잘 아는 본문일수록 더 집중해서 잘 읽으셔야지 이거 내가 잘 아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나니까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나되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부었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그에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아멘. 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런 향유 옥합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장소가 어디였다고 나옵니까? 베다니였다고 나오죠. 베다니. 이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베다니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곳이 어떤 동네였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죽었던 사람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신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이 장소가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성경에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군지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하고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하고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아닌지 뭐 저도 모르지만 이런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근거가 있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현재 상태가 나병 환자가 아니겠죠.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격리가 되죠. 격리가 돼서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아마 나사로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여기 이 옥합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랫부분은 좀 이렇게 둥글게 생겼고 목이 약간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꽃병 같은 작은 꽃병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질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게 부드럽고 반투명한 대리석 같은 그런 걸로 만든 옥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여러분 포장이 명품이면 그 안에 들은 것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옥합이라는 거는 옥합 자체가 그렇게 생겼고 재질도 좋고 향유가 이렇게 질질 새지 않게 우리 참기름 사갖고 이렇게 오면 참기름 이렇게 질질 새는데 그렇게 격떨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한 방울도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 완전히 봉이 되어 있어요. 밀봉이 되어 있어가지고 길쭉한 목 부분을 이렇게 깨뜨려야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옥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향유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이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드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성경 자료하고 이런 거 쭉 보니까 북인도하고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재배되는 이제 핑크빛 꽃이 있다고. 이제 그걸 이제 모아다가 추출한 기름이 이제 나드 기름인데,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인도하고 뭐 이렇게 중국, 네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재배도 되지 않는 그런 꽃이니까 100% 수입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무역상들이 동인도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귀한 비싼 고급 향유였다.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부어드리고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자한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그냥 머리털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별을 하게 되면은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생기죠. 길었던 생머리 단발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여성분의 어떤 이 헤어, 이 머리 스타일이고, 그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한지 대충 감지도 않죠.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뭐 대충 비누나 샴푸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쓱쓱 하고 마는데 여자들은 뭐 샴푸하고 린스하고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 앰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 공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말릴 때도 그냥 안 말려요. 좀 뭐 그냥 수건해갖고 훅 말리는데 꼭 보면은 저희 집에 이제 여성분들이 한 3분 계시는데 하여튼 그냥 어린 분들도 5분, 10분씩 드라이기 하고 뭐 고데기 하고 그룹품 하고 하여튼 엄청 이렇게 관리하고 신경을 쓰거든요. 굉장히 아끼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다. 여기 여성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회를 마치고 1층 로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품위 있게 커피를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오시더니 화장실에서 숨을 쉬고 나오는데 오늘따라 종이 타올이 없네 뭐 이러면서 이제 긴 머리 생머리의 집사님을 보더니 집사님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서 손 좀 닦자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안 있으시겠죠?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교회 그만 다니려고 그러나 감히 어디다가 뭐 이런 소리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한테 아들이 소중하면 아브라함한테도 아들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분들 우리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그렇게 자존심이고 신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마음의 책이고 귀한 것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당연히 소중한 것이었다. 그 귀한 자존심 같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그만큼 높여드리고 섬겨드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나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말로만 주인. 이러진 않지.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게 있는 귀한 것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는지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걸 내가 못하겠다 그래도 그런 비슷한 헌신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우리한테 있기는 한지 우리 마음은 잘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진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 자, 여러분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표현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야 이 여자야 왜 이런 귀한 향유를 낭비해 무슨 짓이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책망했다. 여러분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지금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였다고 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도 넘게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큰 돈이냐면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이제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다.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시급이 뭐 한 7,500원 정도 되니까 네, 이제 더 오르죠. 근데 8시간 일하면 한 6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당이 6만 원이라고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겠어요? 3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조금 넉넉하게 10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진짜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년 연봉인 것이죠. 그 정도 값어치니까 인간적으로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헌신은 분명히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이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왜 거기다 부어버리냐, 팔아서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주지,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팎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낭비로 여기고 쓸데없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야 정신 나갔냐.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이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드리러 가고 헌금한다고 돈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헌신한다고 봉사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그래 넌 모르니까 뭐 저를 비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길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자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또 헌신 이렇게 잘 안 하면서 남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좀 과하게 일하고 이러면은 옆에서 이제 뭐라고 비난하고 비꼬고 조롱하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너무 과하다, 오버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시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큰 헌신이든 작은 헌신이든 그것이 정말 주님께 하는 최선의 것이라고 그러면, 진심이라면 작다고 여기시지도 않고 그것을 낭비나 허비로 쓸데없는 일로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테니까. 너무 우리가 남이 뭐라고 하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막 일희일비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하느냐. 영어 성경 표현해 보니까 beautiful
thing to me. 아름다운 일을 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 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다, 누가 칭찬을 하던 비난을 하던 거기에 너무 휘둘리거나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거는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곧 이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셔야 되니까 그걸 이제 넌지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붓고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하시는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이 사건이 기억하게 되리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는 것입니까? 온 천하인데 특별히 무엇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전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향유 옥합 사건이 증거되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곧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는 우리 송탄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전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이 회자되는 곳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자꾸 넘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그곳이 교회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성취가 된 거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른 예배 시간의 중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12월까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중고등부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더 말씀 전하겠지만 어른 예배는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그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전도사의 설교였지만 늘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겠지만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셔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텐데 금방 또 이제 약간 아쉽다가 이제 새로운 분들 와서 은혜롭게 말씀 들어가면 뭐 언제 그런 애 있었어? 이런 이제 다 잊어버리시겠죠? 네. 잊어버리셔야죠. 잊어버리시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가 지금 드러나는 교회예요. 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생수와 같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성탄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나와서 찬양을 도와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특송이라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반복해서 들을 테니까 같이 이렇게 쉬운 멜로디니까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시고
결정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또 내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봉사를 작정하는 그런 작성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예수님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비난을 하건 칭찬하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면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세워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의 공대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하든지 주님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귀를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버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영화교회가 끊임없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흘러넘치는 감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